눈이 또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한 골동품 그 장사가 어느 시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마당을 보니까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개 밥그릇이 아주 비싼 그런 골동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내가 사가지고 가야지 궁리궁리 하다가 식당 주인한테 개를 파십시오. 내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개값을 많이 주고 개를 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개밥그릇이 없는데 이것도 같이 조금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도 더 넘게 팔았습니다. 이 골동품 이 장사는 골동품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식당 주인도 이 그릇에 대한 경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의 지혜가 더 빛났던 것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좋고 나쁨, 좋고 나쁨, 진짜냐 가짜냐,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안목이 있으면 야, 이게 좋은 거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게 진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은 손을 댄 것마다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한 안목이 있는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목이 있습니까? 나는 꽝손이야. 나는 맨날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아. 나는 후회가 많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실은 안목이 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안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는 꼭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러면서 여지껏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안목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벌써 절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세상으로 나갔을 터인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안목들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단어를 신앙에서는 믿음의 눈, 영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이 떠야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이 값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싫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자리, 그 공주의 아들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최고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높은 권력의 자리를 마다하고 낮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 높은 권력의 자리를 버리고 낮은 섬김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인데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26절 보시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죠? 앞부분의 주제는 영광과 고난이었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택했다는 것인데 26절의 주제는 재물과 상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다가 애굽의 왕이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입니다. 모든 금은보화가 다 자신의 것입니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훨씬 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일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받고 권력이 있는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자리는 바로 죄를 짓는 자리고 악을 저지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많이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악을 엄청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자리고 누릴 수 있는 자리고 휘두를 수 있는 자리고 군림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으로 심판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으로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인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죄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죄다.
사탕이 이렇게 설탕이 발려 있는 어떤 그런 맛있는 그 음식 속에 이것이 정말 독이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서 거절을 하게 된 것이고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상에 걸맞는 고난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행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신앙인들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행복은 뭐냐면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봉사자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인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과감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했을 때 비록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행복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하면 뜨게 될까?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지게 될 건가? 성경에서는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하나님 우호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믿음의 눈을 뜨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태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안목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도 에스라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는 제2의 직업이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안목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스기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호적인 생각들을 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띄워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꼭 뜨시고 믿음의 눈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애굽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왕명이 한 가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보면 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면 가족 모두가 다 몰살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 몰살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부모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왜? 가슴이 찢어지지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자녀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아이.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금쪽 같은 다 내 새끼들인데요, 다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부성애 모성애를 넘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살린 것입니다.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후에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먹으면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차세대 구원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선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그냥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신의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대강절 첫째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물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얘가 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예배를 정말 집중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인 인생입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고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줘야 돼요.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정성을 쏟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얘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그 다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늘 믿음을 점검하고 그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태도들을 늘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믿음의 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신앙 고백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 늘 지혜롭게 신앙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반응이 무서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좋은 날 신앙적으로 또 한번 건면 이렇게 우리가 큰 거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얘기해 주고 또 생일날 같은데 또 케이크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좋다.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툭툭툭툭 던지셔. 지금은 말 안 듣는 것 같고 지금은 거부하는 것 같아. 그것이 나중에 씨앗이 돼서 성령님께서 거기 만져주시면 그것이 신앙을 의지를 불태우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씨앗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말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신앙적인 권면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순서를 맡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참석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맡은 부모님들이 신앙적인 그런 권면들을 한 번씩만 툭툭 해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목사가 권면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첫 인생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 자녀의 가정에 툭 신앙적인 권면을 한번 드리는 것만큼 또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동영상 한 개 보는데 신부 엄마가 축가하는 동영상입니다. 조금 좀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
찾겠니 너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우서가 놀랬지. 밝고 환한 웃음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이제는 자랑스럽고 또 감사로 결혼 축하하고 축복한다. 내가 받은 많은 사랑 나누면서 너의 가정 귀히 여기고 하나님 생각하며 아름다운 가정 꾸미길 바란다. 예송아 우서가 고맙고 사랑한다. 함께 그 자녀의 마음속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아마 새겨졌을 것입니다. 평생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와 자녀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을 하는 부모와 자녀들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루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또 가정들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